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이제 만나는 분들마다 참 건강한 하루를 보내셨는지 많이 여쭤보면서 인사를 나누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성도님도 아시다시피 코로나 3차 유행이 확산되면서 어디를 가나 약간 이렇게 냉랭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또 요즘인 것 같습니다. 보통 겨울이 되면 날씨가 춥기 때문에 3, 3, 5 이렇게 모여가지고 또 서로의 온기를 나누면서 추운 겨울을 보내는 게 보통 저희들의 일상생활이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불가피하게 자꾸 거리를 두다 보니까 더 추운 어떤 겨울이라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이든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늘 우리는 삶 가운데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인데요. 성경 66권의 가장 첫 번째 책이고 모든 만물의 시작을 알려주고 있는 책입니다. 오늘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교감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을 때 그 어디나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짧은 구절에는요, 엄청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행사나 모임에 참여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사회자가 앞에 나와서 제 몇 회 무슨 행사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모든 만물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위험 있게 선포하고 있는 선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단어 하나하나를 살펴보면요, 태초에 까마득한 옛날이죠. 정말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없었던 그때 하나님은 영원 전에 계셨던 분이시잖아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시고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은 본인 스스로 이렇게 또 표현하시죠.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질문을 받는 게 하나 있어요. 너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내 앞에 한번 증명해봐라. 이런 어떤 질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그 질문을 받고 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질문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증명의 대상이 아니고 믿는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것이죠.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황, 무에서 유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가 이 시작을 아는 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가 길을 헤맬 때도 있고 늪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우리가 어디에서 출발했는데 그 시작점을 확인하는 게 보통 일반적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도 헤맬 때가 있죠. 또 잘못 길을 들어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처음 시작을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나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 우리가 다시금 방향을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2절 보면 창조되기 전에 세상의 모습이 어땠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이 혼돈이라는 것은 질서가 없는 무질서한 상태, 참 공허, 텅 비어있는 의미가 없는 겁니다. 무가치한 어떤 상태, 또 흑암, 캄캄하고 어두운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 세 가지 단어가
꼭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저희들의 마음 상태를 잘 표현하고 있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혼돈. 정말 무엇인지 알 수 없는 마음의 상태, 공허,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채워도 채울 수 없는 그 갈증과 메말라 있는 그 상황, 또 흑암, 너무나도 깊숙이 죄의 뿌리가 있기에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죄의 열매로 나타내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듯 하나님의 부재한 곳에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세상의 모습을 보시고 첫 번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생각나시는 대로 즉흥적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창조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요, 공간을 나누세요. 그리고 그 공간 안에 무엇인가로 채우기 시작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빛을 만드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죠. 두 번째로는 하늘이라는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나누십니다. 셋째 날에는 물을 모으시니까 땅이라는 묻이 드러나게 되면서 땅과 바다를 나누시죠. 그리고 땅에서는 이제 풀이라든지 열매 맺는 나무, 씨 맺는 채소, 이렇게 이제 땅 속에서 이런 생물, 식물들을 날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채우기 시작하시는데, 넷째 날에는 하늘에는 이제 광명체,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요. 다섯째 날에는 하늘에는 훨훨 날아다닐 수 있는 새와 바다에는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 또 여섯째 날에는 동물과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이렇게 6일 만에 낙원이라고 일컫는 에덴 동산을 만드시는데, 이 모든 이야기의 창조를 성경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6일 만에 에덴 동산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이 모든 이야기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어요. 1절부터 2절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지금 에덴 동산을 6일 만에 만드셨는데 마치는 날은 언제입니까?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곱째 날에 에덴 동산이 완성을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무엇을 하셨을까? 아마 에덴 동산을 싹 거니시면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다 만나셨을 것 같아요. 하늘도 만나고 땅도 만나고 바다도 만나고 식물도 만나고 동물도 만나고 그렇게 흐뭇해 하시면서 그들과의 만남을 가졌을 겁니다. 피조물들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걸어오시는데 굉장히 설레이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봤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자마자 어린아이가 엄마를 보면 방긋 웃듯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렸겠죠. 저를 존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온갖 자신이 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높여드렸을 것입니다. 저는 이게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상상이 됐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에덴 동산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장면을 상상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 그 만남 속에 교감이 있고 난 뒤에 3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시니라. 지금 여섯째 날까지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이러한 모든 피조물들과의 교감을 이루신 다음에 모든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은 안식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나의 직장이, 나의 가정이, 나의 삶이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에덴 동산 천국이 되게 해주세요. 천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많은 부를 얻으면 천국입니까? 아니면 남들보다 많은 권력을 쥐면 천국입니까?
아니면 남들보다 높이 올라가는 명예를 얻으면 천국입니까? 아닙니다.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 천국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만남 속에서 교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터치 속에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질 때 그 어느 곳이든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송가 438장 생각이 났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한번 펴볼까요? 438장. 가사 하나하나가 정말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늘나라임을 고백하는 곡임을 보게 됩니다. 짧기 때문에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늘나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에덴 동산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중에 인간, 사람 말고는 다 말씀으로 지으셨지만 유일하게 참 아꼈던 피조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람이죠. 손수, 정성을 담아서 흙을 모아서 물을 섞어서 하나하나 머리부터 몸통과 다리와 손가락과 발가락까지 너무나도 심요막직하게 세심하게 정교하게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앞절로 가보면 1장 26절 27절 창세기 1장 26절 27절 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우리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우리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지정의를 가진 사람으로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양대로 너무나도 닮아있는 모습으로 창조하셨고 우리의 모습으로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또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땅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했죠? 다 지우고 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죠. 후 하고. 그랬더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진 것이죠. 전 여기에서 사람다움, 사람의 본질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본질이라는 것은 어떤 대상이 그대로 있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 무엇, 이게 바로 이제 본질이라고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자, 우동을 생각해 보면 우동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물입니까? 면입니까? 우리가 물을 이렇게 빼도 볶음 우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 면을 뺐을 때는 이게 우동이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자, 사람다움이라는 것, 사람의 본질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이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 안에 영이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영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졌을 때, 아, 이게 진짜 사람다움이구나라는 것들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요. 2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부여하신 축복입니다. 생육, 번성, 또 땅의 충만, 땅을 정복하라. 또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잘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맡기신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복을 주시면서 명령하신 게 있어요. 자, 2장 15절 1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15절 17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명하신 게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며 일하게 하셨죠. 자, 지금의 일은 고통과 수고가 따르지만 이 당시의 일은 지난번에 말씀에도 드렸듯이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성취를 느낄 수 있는 즐거운 그런 일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또 지키게 하시고 무엇으로부터 지키게 했나요? 악의 영, 사단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지킬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들이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큼은 너희들이 먹지 말라고.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에덴 동산에 살기 위해서는 지켜야 하는 질서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단의 그 달콤한 유혹 앞에 선악을 따먹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죄를 범함으로써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결국 영적으로 죽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일을 겪게 되죠. 천국은요,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모습은 어땠습니까? 혼돈, 무질서한 상태. 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의 손길이 임했을 때는 그곳에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차도에 신호등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 만에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정말 각종 사고들이 일어나고 인명피해들에 대한 소식들을 듣게 되겠죠. 하지만 신호등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가장 빠른 최적의 루트로 이동할 수가 있고 안전하게, 무엇보다도 안전하게 우리가 이동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신호등입니다. 그렇듯 하나님의 그 질서는 우리가 지켜야만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이상한 관점을 갖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했을 때 자유롭다라고 느낀다라는 것이죠. 근데 돌이켜보면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해서 자유롭거나 그 상황이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질서가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받은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게 될 때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감과 그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 우리가 있을 때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실까? 창세기 1장 31절 보면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지켜가면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입니다.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아하셨습니다. 저희는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들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보시고 참 보기 좋구나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또 우리가 가정이든 학교든 직장이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참 보기 좋구나, 심히 좋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요. 작년 12월 31일 날 제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했던 어떤 글들을 다시 꺼내서 보게 됐어요. 이렇게 제목이 적혀 있더라고요. 말씀 안에 살고 말씀으로 사는 한 해. 이 말씀 안에 산다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부여잡고 살아가자라는 의미였고요.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정체성,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분별하는 한 해로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어떤 주제로 다짐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1년간 지나온 시점에 그날을 회고해보면 여러 가지 생각들, 감정들이 오고 가더라고요. 진짜 말씀 안에 살고 말씀으로 사는 한 해를 보냈는가. 정말 빠르게 올해는 지나갔죠. 근데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는 없지만 확실한 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다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볼까요? 말씀을 보고 말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죠. 자,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당분간만, 잠시가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라고 말씀하셨고요. 항상, 언제나, all the time,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결단이 필요합니다. 의지적 결단입니다. 세상에 어떤 풍파가 몰아치더라도 그 상황이 너무나 악하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보겠다라는 결단이 필요함을 이 시기에 더욱더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셨나요? 우리의 상상 그 이상으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늘나라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만남 속에서의 교감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교감 속에서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갔을 때 하늘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 앞에서 올해가 이제 거의 저물어가고 내년도 2021년도를 맞이한 이 시점에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있는 그 자리를 하늘나라로 만들고 더 누리면서 올해를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고 기도 집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